아멘. 우리 오늘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우고 묵상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아멘. 오늘 본문 당시에는요, 교회 안팎에 결혼을 반대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는요, 금욕주의자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요, 이제 에세네파가 그에 해당합니다. 바리새파, 헤롯 당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당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어떤 색깔이 좀 다른 에세네파가 아마 그런 금욕주의의 어떤 삶을 살았던 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세네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사해 근처인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흰 옷을 입었고요, 독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요, 결혼만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음식물도 금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그러니까 자의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했던 이런 모습들은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더 어떤 무브먼트일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 이제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런 이단으로도 볼 수 있는 거기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과 육을 구분해 가지고요,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몸은 잘 먹이고 잘 입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먹으면 안 되고요, 몸을 최대한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는 일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낼 당시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결혼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요,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 사람보다 가려 먹고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목회적인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 2,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 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The Spirit clearly says that in the later times some will abandon the faith and follow deceiving spirits and things taught by demons. Such teachings come through hypocritical liars whose consciences has been seared as with a hot iron. They forbid people to marry and order them to abstain from certain foods which God created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by those who believe and who know the truth.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밝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일에 믿음을 떠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않도록 가르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범사의 양심대로 행해야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외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중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삶을 살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 돈과 쾌락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척하는 거, 진리를 대항하면서 겉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척하는 바로 그러한 외식을 말하는 거겠지요. 외식자들은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하며 진실한 말을 합니다. 성령은 사람이 양심으로 진실하게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지만 사단은 사람을 거짓되고 불신앙적이게 만들어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요. 이렇게 시대가 악해지고 특히 말세가 되어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악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But mark thi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not lovers of the good, treacherous, rash, conceited,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아멘.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 부모도 형제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서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통한 일이 있어도 서로 풀지 않고 서로 잘못됐다고 참소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서로 사납게 대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에 바쁩니다. 더 가지기 위해 온갖 죄를 짓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즐기기 위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그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납습니다. 감사도 모릅니다. 겸손함이나 부끄러움도 없고 너무 강팍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타락의 시대가 올 때 너는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런 시대가 오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더군다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지고 온 우리의 삶의 자리의 변화와 문제들 중에 참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버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아멘.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망,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 때 그들은 계속 원망, 불평했고 고기 타령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도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let it go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시하며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감동도 감사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일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싫은 것, 힘든 것, 불편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래 박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감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모든 일을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했던 불경죄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와 제자들,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게 된 그 상황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센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너무나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불평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를 없애버릴 수 없고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요, 하나님 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작은 것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됩니다.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지렁이가 화장품 제조업자 손에 들어가면 립스틱 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립스틱의 주 원료 중에 지렁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찾아보세요. 어떤 것을 불평으로 받으면 그것이 마귀의 손에 들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감사함의 손으로 받으면 그것이 주님께로 드려지는 거죠.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개입이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냥 받던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2가지이지 않을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냥 당연히 그냥 있으니까 그냥 뭐 지내는 거지. 근데 내 배우자, 자녀, 또한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지체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잘 되고 뭔가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때때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생명, 즉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대가 악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제일 크게 미혹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여유가 없어요. 조급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는 점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나보다 더 앞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더 저 뒤에 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지켜졌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넉넉한 상황 속에 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주민들 밀농사가 완전히 망쳤고 인디안의 도움으로 겨우 감자와 옥수수 농사를 겨우 성공시키게 되지요.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의 맛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지구상에 27,000명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거나 오래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불 미만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매일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불치병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마음 놓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나를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줄 아는 변화된 나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전도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감사했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우리 모든 일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이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여러 가지로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기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그것들 안에는 그분의 거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이처럼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단의 괴교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단마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상황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이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